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한번 권면했던 예배 늦지 말자고 권면했던 것이 조금 와닿는지 오늘 예배 늦지 않는 여러분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2시 예배 가운데 시작할 때 함께 자리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배에 늦지 맙시다. 예배에 늦지 맙시다. 네,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일부를 읽었고 5장 일부를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창세기 4장 후반절의 모든 말씀과 5장의 전체 말씀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특별히 족보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기록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재윤입니다. 제 성은 무엇이죠? 최입니다. 맞아요. 최씨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은 경주여서 경주 최씨의 집안입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본을 따지고 그리고 이러한 족보나 계열, 계통을 따지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잦아들었지만 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서 특별히 그러한 그 혈통 그리고 성, 본을 따지는 것이 많았던 중요했던 나라였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속한 이 경주 최씨 가문은 나름 유교 문화가 그리고 전통이 있던 짙은 성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화에서 이 범죄와의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특별히 최민식 씨와 또 하정우 씨가 아무런 이 관계가 아니었지만 그냥 경주 최씨라는 공통점 하나로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러한 영화의 모습도,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씨가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최고집입니다. 최씨성을 가진 분들 억울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최씨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것이 그냥 저 혼자 생각만이 아닌 실제로 굉장히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이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사진이 있을 텐데 최고집이라는 단어만 쳤는데 정말로 많은 최고집 손짬뽕, 최고집 칼국수, 손짜장, 최고집 보쌈,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최고집에 관련된 검색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름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바로 최고집의 이 최씨성을 가진 가문의 특징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최고집의 음식점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가게에서는 이 고집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자부심,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런 고집을 가지고 정말로 잘 음식을 지켜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최씨성을 가진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를 따갑게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씨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교 문화가 이렇게 짙었던 문화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굉장히 혈통을 따지고 자신들의 그 정체성, 지파를 따졌던 민족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씨와 같은 같은 개념인 거죠. 12지파가 그들의 혈통이었고 족보였고 계통이었던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짙었던 민족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서도 그 정체성이 중요한 나머지 아담의 족보, 그리고 아담을 통해 내려오는 후손들이 어떠한 후손들이었는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담의 아들 크게 두 사람의 집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 두 집안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긴 합니다. 먼저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살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불러 세웠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나오듯이 가인은 자신의 벌이 너무나 무겁다며 자기가 이제 다른 땅으로 가게 될 텐데 다른 땅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릴 것이라며 그 벌이 너무나 무겁고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변호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15절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특별한 표를 줌으로 가인이 생명을 잃지 않게, 가인이 비록 죄인이었고 살인자였지만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을 통해 낳았던 최초의 생명이었던 만큼 그에게 생명을 지키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16절 17절 말씀을 보듯이 가인은 여전히 특별한 반성과 회개의 모습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16절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표를 받았지만 보험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더 먼 곳으로 그가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놋이라는 곳이었어요. 놋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의 이름은 에녹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인의 족보, 후손들이 오늘 말씀에 시작되고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따르면 가인은 처음으로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그 아담의 그리고 여자의 몸을 통해 낳았던 최초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최초였죠. 그가 놋에 가서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도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도시가 되었겠죠. 그 성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성장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 도시 문명을 개척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성에서 번성하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야발이 있었고, 그리고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조상이 된 유발, 그리고 청동과 철로 여러 도구들을 만드는 두발 가인까지 이 가인의 후손으로, 가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인의 후손은 처음으로 불을 축적함으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되었고, 처음으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되었고, 처음으로 여러 도구나 무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선구자, 개척자, 문명을 발달시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 도시가 설립되고 문명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삶은 윤택해졌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선구자,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겐 평안이 없던 가족,
집안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가인이 성을 쌓은 것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또 의미하나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성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쌓고 에녹이란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이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존재니까 내가 지은 성과 같은 이름을, 에녹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준 것이죠. 가인은 사실 이렇게 성을 쌓을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읽었듯이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를 주었기 때문이죠. 어떤 표를 주었지 모르죠. 어디 새겼을지 아니면 어떠한 형식일지 모르지만 가인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표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는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 표를 믿지 않고 자신의 성을 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믿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여전히 믿지 않는 가인의 행동이 바로 성을 쌓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좀만 보면은,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살인자였지만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증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여러 가지 표가 있죠. 영화 관람권도 있고 여러 가지 표가 있지만 그 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 해외에서 유명한 축구팀이 이 방한을 해서 오늘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 친구가 저한테 그 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경기니까 제가 그 표를 받아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죠. 그 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알기로 10만 원, 20만 원에 해당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아도 제가 그 표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일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는 그 표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떠난 채 16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아들에게도 성과 같은 이름을 주면서 다른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했듯이 도시 문명을 설립하고 목축을 치고 부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악기를 다루는 조상들이 되었지만 무기를 처음으로 만드는, 칼을 만드는 두발가인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개척자였지만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가장 안타깝고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면 그것만큼 전도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었나? 하나님을 떠나 참 평안이 없는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선구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다면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여러분의 각자 자신만의 성을 쌓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 가운데 먼저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평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평안이 없던 그들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조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으로부터는 6대 손이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7대 손이죠.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인 바로 가인의 집안의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23절 24절 말씀을 읽었듯이 아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아내로 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 자기 아내들한테 말하죠. 아다와 실라요. 이 라멕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바로 처음으로 아내를 2명 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 라멕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나는 내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죽였다. 한 젊은이를 죽였다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을 원어로 보면은 소년이거든요. 어린 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라멕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는 살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23절, 24절을 조금 더 이 원어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단어와 음절들이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가운데 노래로 불렸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멕에 대한 내용을 적은 23절, 24절은 칼의 노래라고 불리게 되는 노래입니다. 그 라멕에 대한 소개는 첫째는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사람, 두 번째는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살인과 복수를,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라멕의 자신의 고백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죠, 자신을 위한 고백으로 변질시키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 평안이 없는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없고 두려움 속에 그리고 초조함 속에 있던 그 가문이 시대가 지나자 어떻게 되죠? 이제는 두려움조차 없고 그리고 걱정조차 없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고 그 평안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로 여기지 않는 집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라멕을 통해 보게 됩니다. 라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노래로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입힌 사람 나는 죽여버렸다. 나는 칼을 가지고 죽여버렸다. 아까 얘기했듯이 두발가인이 이 라멕의 아들이거든요. 두발가인이 철과 이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라멕은 자신의 아들이 만든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였습니다. 그 죄를 떳떳하게 여기는 가인의 후손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한 가인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평안이 없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 발달된 문명 속에 사람들은 평안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성을 쌓고 있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채워나가는 시대가 오늘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 또 하나의 특징, 라멕의 고백처럼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의 문화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문화를 통해, 문명을 통해 죄가 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 하나님께서 맺으신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동거와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고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동거라는 것이 굉장히 나이스한 문화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나이스하죠. 미리 살아보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살아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결정하겠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깨어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문화, 동거 문화, 이러한 음란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가정의 그 사랑의 축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맺으실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잘 맞는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살아가게끔 가정을 지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이었지만 그들이 서로를 비난했던 모습을 통해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은 싸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싸우지만 잘 맞지 않음에도 각자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희생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첫 가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동거, 이러한 어떤 사회적 흐름은 어떻죠? 그냥 내가 희생하기 싫고 맞지 않으면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자신을 위한 희생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 죄 속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문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거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인 흐름은, 문화는 계속해서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만들고 있죠. 최근에 제가 한 이 짧은 동영상 쇼츠를 봤습니다. 이 최신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었는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은 이러한 장면이었어요. 쇼츠 영상이 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이 인싸들, 셀럽들이 하는 문화가 마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드라마의 의도가 그런 허황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로 내세운 드라마인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드라마가 단순히 시대와 사회에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잘못된 마약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은 결국 어떠한 길인가? 패망의 길입니다. 죄는 더욱 커집니다. 평안이 없던 가인의 후손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후손이 되는 것처럼, 죄를 죄라고 여기지 생각하지 않는 후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죄악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떠한 후손인가? 첫 번째, 평안이 없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 시대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떠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후손이 되어간 가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그리고 가인의 후손을 통해 이러한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흐름 속에, 무의식 속에, 그냥 이 시대가 걸어가는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집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집시다. 자, 가인의 집안이 4장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후손들이 나옵니다. 우리 4장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 아들라 셋이라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바로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아담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아들 셋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에게는 가인은 이제 그들 곁을 떠났고 아벨은 가인이 죽임으로써 그들 곁에는 지금 아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셋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 역시 그 셋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함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렇게 셋의 가족들이 셋의 후손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도 아들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이 4장의 말씀이 끝나고 5장의 말씀을 통해 셋의 후손들이 계속 셋의 족보가 나열되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 그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당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불렀지만 이름을 불렀지만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집안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가?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의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정신을 잘 차려야 돼. 헷갈릴 수도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은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8대손이 아닌 셋의 후손 가인의 6대손이 아닌 셋의 8번째 후손이 바로 라멕입니다. 이 셋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던 거예요. 이 라멕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노아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셋의 후손 중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분이 이 셋의 후손 중에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의 후손 중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3장 초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3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하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 셋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 족보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의 성취이냐면요,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셋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셋의 후손을 통해 성취되는 말씀인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죄악된 길 하나님을 떠난 후손이었다면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동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대 속에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말로 죄악되고 만연하고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선구자, 개척자 여러 가지 문명을 발달시킨 사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았고 한쪽의 셋의 후손들은 사회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동시대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오늘날 시대가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쓰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악한 흐름 속에, 시대 속에, 사회 속에 그러한 셋의 후손, 특별히 하나님의 한 줄기 빛,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셋의 후손처럼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악한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귀한 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가인의 여섯 번째 아들 이 라멕에 대해 특별히 기술했다면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셋의 여섯 번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5장 21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의 여섯 번째 아들이 라멕, 그리고 그는 굉장히 죄악된 길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고 살인자가 바로 여섯 번째 아들이었다면 셋의 여섯 번째 아들은 우리가 읽었듯이 방금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지만 셋의 아들 중에도 에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에녹이란 셋의 아들 중 여섯 번째 아들인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을 더 살다가 365살의 나이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삶을 마친 것이죠. 이때 이 족보의 나이들, 삶을 마치는 나이들을 보게 되면 800세, 900세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한 20, 30대의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여섯 번째 라멕과 너무나 비교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죠. 동일하게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면 일곱 번째 위치한 아들이었어요. 아담으로 출발하면 아담으로부터 이 가인의 계통에서는 일곱 번째 아들이 라멕이었고, 아담으로부터 셋의 후손인 에녹은 동일하게 일곱 번째, 동일한 아들, 일곱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 두 명의 삶은 너무나 극과 극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일부 다처제를, 자신의 정욕을 힘써 살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만든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셋의 후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첫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죠. 에녹과 또 누가 있죠? 맞아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역시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가셨죠.
에녹은 사회적인 선구자, 개척자는 아니었지만 신앙의 개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명을 발달시키고 라멕의 아들들처럼 여러 가지 손기술이 좋고 또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에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인 선구자가 아닌 신앙의 개척자, 신앙의 선구자가 되는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인의 후손과 또한 셋의 후손을 통해 너무나 비교되는 집안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떠한 선구자, 개척자가 되기보다 에녹처럼 신앙의 개척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개척자이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개척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집안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보았죠. 한 집은, 가인의 집은 여호와 앞을 떠나 그 성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난주 말씀처럼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그 삶을 계속 이어가므로 두려움과 평안이 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후손들이 되었다면, 셋의 후손은, 한 집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가인의 집안을 따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대답하겠죠. 그러한 고백처럼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는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들어가지 않고 같이 탑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개척을 이어나가는, 신앙의 선구자가 되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죄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우리가 어떤 후손입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배달 업체가 이러한 슬로건을 대표 슬로건이 있었죠.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최씨성을 가진 최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살아가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길공동체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